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 10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꿰뚫어주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큰 복을 받아서 이 받은 축복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복 받아서 누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내가 복 받는 게 좋다. 네. 그냥 우리 장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난으로 나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아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 1번.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셔야지. 예. 1번 손 들어봐요. 1번. 예, 됐습니다. 2번. 그럼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예, 2번이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삶을 평생도록 이끌어가는 중요한 질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답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제일 쉬워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힘들죠. 힘든 것은 전제로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전제로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개인이 복받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집한테 그 성공이 뭐냐 사실은 그게 없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저 사람 성공했다. 아무도 없어. 예, 성공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도 저분은 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집에 한 채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한 이후는 연금도 또 좀 받아야 되겠고 또 자식도 잘 자라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 기준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또 통계를 쭉 뽑는데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높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집 한 값만 해도 다 다르지만 뭐 수십억 하잖아요. 그런데 집은 사실은 계산하면 안 되죠. 왜?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100억 집이라도 그거 팔고 시골 올 확률이 적거든요. 거기 산다고 보고 집은 팔지 않는다고 보면 그러면 한 10억? 네. 여러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40대 1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쪽에 그러면 우리 50대 10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여러분 왜 자신이 없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는 충만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릴 때 교회에 나왔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산다 그랬죠?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전지향주의야. 그 사람은 절대로 10억을 벌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잘. 왜?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내가 갑자기 뭐 들어가서 갑자기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억이라는 가치를 따지고 20억이라는 돈을 따지려면 직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는 의미는 사업을 해야 돼. 그럼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요즘 들어갔을 때 아무리 많이 주는 기업이라도 몇몇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 대부분이 다니는 데는 50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이 안 돼. 뭐 좀 높게 쳐서 6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 평생 집 한 채 사기 힘들어요. 그럼 50억, 뭐 30억, 40억을 말하는 사람은 직장을 포기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돈은 안 벌어도 돼. 그냥 내 일시행 동안 편안히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려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려면 내가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려면 어려움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원리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이미 말씀하자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나타날 줄을 믿고 가면 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생각일 뿐이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아브라함처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 대학 나와서 공무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부자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저주 같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세상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죠. 그 복을 얻으려면 직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숨 걸고 실패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단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렵냐? 어렵죠. 자, 어려운데 사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복이 찾아옵니다.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걸어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핑계와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하니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조상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조상들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이 성경적인 단어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족보에 그 유명한 그 집안의 어른이 있죠. 예, 우리 황수영 집사님은 황씨 가운데서 일가를 이룬 조상이 누구세요? 어느 황씨예요? 너무너무 좋은 황씨인데. 예. 우리 김 씨는 어느? 예.
예. 예. 근데 그거 중요한 게 가장 내가 존경하고 우리 오늘의 이 집안을 일으킨 그거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제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알았던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은 오늘 아담을 이야기할 때 밑에다가 뭐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라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자, 아담은 우리가 누구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아담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예, 여러분, 아담이라는 인물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집도 날리고 그죠? 에덴 동산도 날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어져서 나중에는 에덴을 바라보면서 평생 사는데 외경에 보면 이 아담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늘 주님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강물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담이 산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의 그 아브라함은 첫 인류고 또 에덴 동산 살았던 우리 조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아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복을 잃어버리고 회개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실패했으니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름으로 집을 날린 사람은 자식에게 평생토록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노름하지 마라. 도박으로 집을 날린 사람은 도박하지 마라. 아담도 하나님 아마 그 아들한테 다른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늘 회개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굽니까? 셋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형한테 죽임을 당해서 사라져 버렸고 또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모든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다녔잖아요. 버림받았죠. 유랑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인물은 처음은 출발은 좋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사람. 예. 자, 그럼에도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물은 아니에요. 왜?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재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생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에덴 동산을 찾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요 정도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아담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셋입니다. 그 셋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예. 예. 땅도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을 받았을 때 신앙의 유산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셋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셋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자, 에노스인데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셋도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신앙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은 잃어버려서 동산에서 이제부터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뭐 가축을 키우든 어쨌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 에덴 동산을 잃어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셋은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사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런 누리지는 못하는데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자, 신앙의 유산을 받으니까 에노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셋을 거쳐서 에노스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에노스 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삶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는 갑자기 아들 돼서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회복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니까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뒤에 이제 게난이 나오죠. 자, 나오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에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무드셀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노아까지 갈게요. 10대니까. 셋과 여호수아, 게난 이제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믿음 지키고 막 살아갑니다. 또 복을 받아요. 자, 복을 받아서 막 번성해요. 자, 번성하고 이렇게 또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성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등 따시고 배불러. 자식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점점점 병들어갑니다. 자, 신앙이 점점점 병들어가다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한 신실한 신앙인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나갑니다. 자, 그 에녹에서 또 노아 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가 흘러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복을 받아서 모든 게 넉넉해졌어. 풍족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육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마지막 우리에게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담은 이제 직접 그 일을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잘 알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망했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왔어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녹 시대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나니까 또 시대가 흘러가니까 점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속화되어져서 노아 시대가 되어졌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까지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내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 게난 이걸 쭉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살면 내 자식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 유산을 남겨주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남겨주면 내 자식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부모가 주는 것 가지고 살면 되니까. 부모가 주는 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러면 자식들은 나에게 믿음은 유산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유산 받았으니까 내 자식이 인생을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좋게 해석하면.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좋은 거고 또 물질을 안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배부르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부모가 성공해서 집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자식들에게 다 줬어. 그럼 그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좋은 건 있지만 그 자식들은 그 부모가 준 거 가지고 부모님은 열심히 살면서 건검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들은 지 돈 아니잖아요. 부모 돈이잖아요. 지 눈물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눈물이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놀러도 가고 제일 좋은 차도 사고 해서 폼 잡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는 믿음 외에는 받을 게 없어. 물론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왜 이렇게 사셨을까? 우리도 누구처럼 집을 좀 주시고 돈도 세상 떠나가면서 아들아 여기 한 10억 있다 가지고 쓰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것도 안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주고 갔는 게 은혜예요. 왜? 자기는 빈손이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이런 복은 받기가 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복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복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가 하고 나아가면 하느님 물질의 복은 찾아와요. 그 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실패했다 그런 개념보다는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좀 가지기도 하고 이 길을 걸어왔지만 그 대신에 너는 이제 홀몸으로 너가 하나님 보고 걸어가라 하면 그 자식은 속으로는 부모를 욕할지 몰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뿐 아닙니다. 다윗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똑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좋은 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시대에 내가 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정답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퍼하거나 또 패배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주는 것도 복이지만 없는 것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게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아담과 셋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았지만 에노스부터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점점 이들이 세속화되어지면서 마지막 노아 시대는 모든 게 다 심판받아야 되는 타락 중에 타락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주는 게 꼭 복 같지만 물질을 많이 주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주면 결국 내 자식도 자기도 모르게 타락될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위로 얻으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신앙은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붙잡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남겨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주든 좀 적게 주든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